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전에 초를 피려고 했었는데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청년부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말만 되면 각 회사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우리 청년들 회사 다니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바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송년회 한다고 하고 많이 바쁠 텐데 어느 곳은 파티를 하는 데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회사에서 봉사하는 데 있나요? 봉사하는 데? 네, 봉사하는 곳 있나요? 봉사하는 곳?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저도 대학생 때를 기억해 보면 연말 때 참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악회 보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연말 때. 그다음에 그 포스코에서 연말 행사라고 부르유토끼라고 택배를 쌓는 그런 거 있었는데 택배를 싸는 그런 행사도 해봤고 병원에 가서 연말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밖으로는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거나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교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있죠. 그리고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 네, 아까 저희가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제를 25일 날 한다고 했었는데 25일 날 갑자기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11시랑 그 예배에 겹쳐서 함께 저희가 그 성탄절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탄 전야제는 아니죠, 사실. 네, 24일은 전야제였지만 이때는 성탄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한 교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당회, 구역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 시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지키고 그 행사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권면하여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세우나요? 작년에서는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속장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편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저희 차세대 교육부 내에서는 목자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임원을 세우고 또한 리더를 세웁니다. 이 시즌만 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누군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즌이 교회에서 힘든 시즌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안 하려고 해요.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마지막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이게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은 자리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감당케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자리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더 얻어가는 것이 많은 자리가 바로 이 봉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2022년 임원들, 우리 청년부에서도 임원이 있죠. 우리 세성 청년과 우리 지훈 청년, 또한 은사 청년, 우리 성주 청년. 성주 청년은 우리 처음에 개인적 일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참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음도 어려웠을 자리인데 그래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임원들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2022년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 한 명이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2월 말에 왔잖아요. 2월 말에 왔는데 이제 청년부도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함께 해야지만 이 청년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함께 해야 되고 더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2022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불순종했는지, 또한 2023년 나를 또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느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반드시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네,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보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동일한 은혜인데, 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만큼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에 따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보면요, 내 믿음의 그릇은 작은데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지쳐버려요. 내 믿음의 그릇은 굉장히 작은데 굉장한 사명을 그런 일을 주게 되면, 맡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만한 그릇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넘쳐버리면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은 이렇게 큰데, 믿음의 그릇은, 내 분량은 이렇게 큰데
너무 조그마한 것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격지심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마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 부르심이 다양한 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먼저 내면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해주세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소명을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면 안에 나타나는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헌신의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또한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죠. 또 저 또한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면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일은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하겠지, 그런 분명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더 기도했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야, 어차피 마지막 주님을 위해 일을 하다 죽을 걸 왜 미루다 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왜 주님의 일을 미루다가 그때 하려고 하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거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고 해갖고 재수 끝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차세대 교육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지금이야 괜찮지만 앞으로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정말 이러다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면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외면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면의 부르심이 있으면 또한 외면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바로 저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청년들이 권유합니다. 함께 일해볼래? 함께 우리 달려가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자. 주변의 청년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할 사람이기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권면을 받았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기도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면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제가 예전 교회 나올 때에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빠져버리니까 제가 나오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도사 자리는, 이 목사 자리는 메꿔졌는데 교사라는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김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좀 기도하고 전화를 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게 되었는데, 교사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 함께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매번 잘랐는데, 매번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말이 또 오면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굉장히 떨리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되게 더 신기한 거는, 그 전에는 유초등부가
그 우리 전 아동부였거든요. 아동부의 선생님이 권유하고 그 전에는 유치부 선생님이 권유하고 다 잘랐는데 이번에는 제가 학생부의 교사로 섬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 딱 맞아갖고 아무렇게나 어떤 식으로 건면이 오면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학생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워지고 저는 마음 놓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한번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을 시킵니다. 부르심의 응답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을 시킵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있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시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정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그 청년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녀왔는데 그래도 기도하다가 부르심이 있었고 결단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고 다녀온 거죠. 단기 선교를 출발했고 2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목사님,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갔는데 목사님, 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물질 다 드리고 갔다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단하고 다녀왔는데 목사님, 그 가운데에 그것보다 더 채워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 부르심의 응답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부르심의 응답을 하고 나서 나랑 안 맞네, 괜히 했나? 올해까지만 해야겠다. 나랑 아닌데, 나한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나를 부르신 곳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모습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입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있겠죠. 하지만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봤던 내용은 교회 내 봉사자와 비봉사자라는 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줄에 마음이 아픈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교제와 봉사를 하지 않는 교인이 전체 52%임. 이는 교회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봉사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비례로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회가 크면 클수록 봉사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보인대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이 통계 수치를 보고 그냥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교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는구나. 지금부터 잠깐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를 떠날 생각에 관한 봉사자와 비봉사자의 비교입니다. 봉사자는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다가 88%, 떠날 생각이 있다가 12% 반면에 비봉사자는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가 77%, 떠날 생각이 있다가 23%가 됩니다. 교회 봉사자와 비봉사자 간에 교회 떠날 의향은 비봉사자 그룹에서 훨씬 높은데 거의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했던 사람들이 더 교회를 안 떠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1년간 전도해서 출석시킨 경험에 대한 비교입니다. 봉사자는 전도한 경험이 65%, 비봉사자는 전도한 경험이 34%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을 좀 했던 이 봉사자가 그래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 11조 여부 비교입니다. 봉사자는 11조를 한다에 89%, 비봉사자는 11조를 한다에 56%. 교회 봉사자가 비봉사자보다 11조를 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신앙 활동에 대한 봉사자와 비봉사자에 대한 비교입니다. 봉사자는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79분, 비봉사자는 44분. 봉사자는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이 36분, 비봉사자는 20분. 봉사자에게 어제 큐티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7%가 했다, 비봉사자는 16%가 했다. 봉사자는 자녀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70%가 하고 있다, 비봉사자는 37%만 자녀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시 못해요. 제 아내도 교사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10년 이상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장모님께서 교사를 30년 이상 하셨어요. 35년 이상 하셨는데 어머니를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교사를 많습니다. 교회 활동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 담당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지낸 청년들이 부모님들의 뭔가 보았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의 방법 중에 최고는 뭐냐면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때로는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율이 낮아질 거예요.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앙 수준에 대한 비교입니다. 봉사자는 신앙 체험 여부에 대한 72%가 있다고 하지만 비봉사자는 신앙 체험 여부가 40%에 그칩니다. 봉사자는 구원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있냐? 90%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비봉사자는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3년 전 대비 나의 신앙이 더 나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봉사자는 8%가 그렇다, 비봉사자는 24%가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는 2년 전, 3년 전보다 신앙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8%인데 비봉사자는 24%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자와 비봉사자 사이에는 신앙 활동, 신앙 수준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치가 높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 좋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런 수치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는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비봉사자, 그냥 흘러가는 줄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 그렇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또한 청년의 시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청년이니까 열심히 하자. 제가 신학생이었지만 청년이었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저는 할 때 신학생이어서 청년의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년 때 안 하면 언제 하겠니? 언제 하겠니?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때로는 좌절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언제? 이 청년의 때 열심히 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임원의 모습일 수 있고 리더의 모습일 수 있고 목자로 교사로 부르심이 있겠지만 또한 다른 모습으로 또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응답을 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진짜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하였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 총체적인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한 이유도 결국 목적을 살펴보면요, 몸인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응답을 합시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말씀에 비춰 말해 보면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 몸통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무 이 몸통만 있으면 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에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인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 되시는 이 예수님의 몸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각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목사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 때로는 리더로, 임원으로, 교사로, 또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도 있겠죠. 또한 작은 일마저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이 예수님을 완성시키는 걸까? 이번에 월드컵 보고 있죠,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에 모로코도 굉장히 우리 2002년 때 한국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로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던 월드컵 중에 제일 재밌었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202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연히 2002년 때 4강 올라갔을 때도 재밌었지만 저는 이번 월드컵을 재밌게 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팀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네, 그 밀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브라질 경기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을 치르기까지 여러분 박수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퇴진하라고 사임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술이냐? 굉장히 봐도 평가전을 본 청년들 알겠지만 평가전 볼 때마다 밀리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 운영에 나가는 방식으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 뭐가 증명이 되었죠? 벤투 감독이 했던 모든 전술들이 통과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요, 이번 월드컵 때 벤투의 이 전술들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로 인하여 이 벤투 감독의 전술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필드에서 뛰는 결국엔 이 선수들로 인하여 완성이 된 겁니다. 아무리 전술이 좋았어도 축구에서 축구 경기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벤투의 전술이 실패했다고 역시나 그러면 그렇겠지라고 말을 들었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성공했다, 완성이었다라고 많은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자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 중에 제일 귀한 사역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각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예요.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요, 임원으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십니다. 또한 여러 모습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말이에요. 아무런 관심 없는, 때로는 흘러가는 그런 권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주님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했잖아요. 교회의 마지막은 흔들려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면 지금도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한 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잊지 못하는 한 해. 저는 2022년이 저한테 잊지 못할 큰 한 해입니다. 사명 가운데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에도 있었고. 여러분, 망설임이 아닌, 겁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주의 자녀로 멋지게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부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참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사가 부족해갖고 참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감당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과 리더를 세우는 중입니다. 저도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한 해도 가고 다시 올 2023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응답에 미루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또한 잘 대답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거나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사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려놔야 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시는 곳이 불꽃교회 교사로서, 불꽃교회 청년부 임원으로서, 또한 청년부 리더로서,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신 곳 어디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많은 고민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자신처럼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크리스찬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 교회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헌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